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세 번째로 기록된 순환예고입니다. 이전에 16장과 17장 두 장에서 순환예고가 있었지만은 이번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순환예고는 가장 구체적인 순환예고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입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입성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와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종교와 가족은 소중합니다. 또 아름다울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턱 혹은 문지방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족과 종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즉 절대화할 때 평면에 갇히는 삶이 되어서 생명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십자가 앞에서 이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은 종교는 하나님 대신 인간과 그 조직이 주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가도록 돕는 도구인데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종교의 본산이죠. 성경은 그곳을 언제나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서울 갈 때 우리가 서울을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오든지 히말라야에서 오더라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12제자를 따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늘가족, 즉 따로 구분된 제자들이다, 그런 의미지요. 길에서 이르시되 당연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세상과 구분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종교의 중심과 마주하는 것, 마주치시는 것, 부딪히시는 것이죠. 이제 종교를 거부하시고 참된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그것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전에는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했지만은 여기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곧 산헤드린이 나옵니다. 산헤드린은 종교적 합법성을 판단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죠. 그들의 결정이 곧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앞으로 넘겨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배반하다, 넘겨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는 카타크리노, 재판에서 선고하는 말입니다. 7장 1절에도 비판, 심판할 때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19절,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종교가 만든 규정과 결의는 그 자체로서는 권세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권세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자주 세상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우리 단적인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라고 바울이 안타깝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표현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식, 유대식은 돌로 처형을 하는 거죠. 돌로 처형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이고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은 돌로 처형을 받았었죠. 돌에 맞아 돌아가셨죠. 유대식은 돌로 처형을 하는데 마태는 로마식 십자가형,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죠. 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민족과 세상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짜인 종교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결단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복음이며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20절에서 24절, 평면, 즉 육체의 한계와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때 세데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의도는 세데베의 가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사촌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베드로는 일꾼인 어부였죠.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죠. 이것은 그들이 갈릴리의 부유한 가정 출신임을 보여줍니다. 선주 가정이니까요.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한 가정 전체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살로메는 사촌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까이서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가족 전체의 헌신으로 이어졌고,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흩어진 뒤에도 십자가를 지키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은 경배하였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왕인 것을 이분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메시아가 왕이니까 왕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여정에서는 세데베 가정이 아마 큰 헌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으니까요. 부유하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큰 헌신을 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과 가족 전체의 헌신, 또 그들이 인척 관계인 것까지 고려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셨던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두 아들,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명하소서는 원어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아이폰을 썼습니다. 기억하기 좋죠? 명하소서, 아이폰. 그런데 산상수훈, 또 13장 청국장, 또 교회장인 18장에서도 말씀을 쭉 이렇게 해오셨지만은 이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증언을 받는 우리들도 역시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단수죠. 그런데 복수로 표현한 것은 세데베 가정 전체의 헌신과 소망을 나타냅니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못 보고 못 듣는 제한된 시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평면의 한계, 다시 말해서 섭리의 입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이것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과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되죠. 특별히 계시된 본문에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하십니다. 성이 조그만하면은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큰 성이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일에 이 부분은 다시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찬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아까 찬송가 461장 할 때 성도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할 수 있나이다. 대답한 것이니까요. 당신은 로마 군대 문화의 충성 맹세 같은 것이죠. 이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에서 지휘관이 저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따르고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왕이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응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너희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본문 시작을 우리 17절에서 따로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땅의 삶에서 구분되어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를 부르신 섭리를 보고 이제 그 섭리를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마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세대배 가족 전체의 소망과 기대를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열 제자들은 그것을 못 봤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세대배 가족이 못 본 것처럼 열 제자도 못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이 여기거늘. 여기서 평면밖에 보지 못하는 육체 삶의 한계와 그 어리석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세대배 가족이나 열 제자들이 특별히 무슨 악하다거나 또는 무슨 어리석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이것은 이 부분은 본문의 아주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락 25절에서 28절은 평면과 입체는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강조죠. 불러다가 이르시되는 명하소서와 똑같은 아이폰이라는 언어는 아이폰입니다. 17절에 따로처럼 제자들이 하늘 차원에 그 속한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재차 강조를 하시죠. 불러다가 이르시죠.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허황하다. 세상은 허망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은 다른 차원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차원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주일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자밖에 안 되는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은 추장이나 우두머리나 두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 노예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빌레몬서 생각나시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말뜻이 쓸모 있는 자, 유익한 자.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가 말하는 여기서 종은 로마의 갤리선인 노를 저어서 가는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굉장히 처참한 노예지요.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쓸모있는 종,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의 세계는 땅과 전혀 다른 새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이 펀치라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마디로 예수 믿는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낮은 자를 섬기거나 목숨을 바치라는 그런 교훈은 아니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생명의 복과 권세가 있는 차원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섬김과 희생은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녀로서 기쁨으로 행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마치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죠.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바라보시는 차원, 이 차원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육체, 즉 땅의 차원에 사로잡아서 붙잡아가지고 참된 구원과 영광을 버리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같지만은 실제로는 가짜 구원 안에 머물게 되죠. 가족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되면 어느새 그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구원과 영광을 빼앗는 기제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과 하나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생명의 영광을 보고 또 누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고의 거짓에 붙잡히면은 시야는 오로지 나와 내 가족뿐, 그 가족 안에 갇히게 되고 삶은 점점 더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주의 유업자인 우리가 아주 좁은 좁쌀 같은 그런 세계 안에 갇혀서 그 좁쌀 같은 세계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내들인이나 세대배 가족이나 혹은 제자들이 무슨 악하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면이, 즉 육체의 삶이 전부가 되면은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다 닫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볼 눈이 있는 자는 보라 말씀하십니다. 들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듣지 못하고 본 것 같지만 실제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체 피우기, 육체의 삶은 영의 생명을 피우기 있다. 이 말은 우리 삶 전체, 이 사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여전히 육체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화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평면에 머무는 사람, 육체에 갇힌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입체와 영의 세계는 개념에 머무를 뿐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 사과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그러면 다음에 또 먹어야지.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봄이 없으니까 영적 갈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것들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인데 그 친밀함이 깊어지기를 사모하는 영적 갈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은 경쟁과 우열과 지배, 그게 작동하는 이 평면 세계의 권세, 곧 제국의 논리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힘과 물질의 차원에서만 싸운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곧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본문은 누가 옳고 그르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머무는 차원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종교와 가족이 절대화되면 평면에 갇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더욱이 본문은 정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초대의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과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면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만이 이 싸움, 이 여정을 이기심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구합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을 넘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영체를 피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